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 람세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참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오감을 통해 체험을 했어요. 이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제가 그 증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소리 좀 켜주시고. 화면을 좀 작게 해주세요. 원래 화면대로. 네, 여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정말 능력과 권세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바로가 이것만큼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도요, 자신의 온몸으로 체험을 해도요,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아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이 바로는 하나님을 자신이 이겨보겠다고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능력한 왕이 바로 이 바로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까? 저 같았으면 10개 중에 첫 번째 이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마 두려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놔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강이 갑자기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는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기가 통치하는 이집트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죽었습니다. 농사는요, 다 망가졌어요. 나라 전체의 재앙에 임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첫째 아들 장자도 죽습니다. 바로는 정말 최악의 왕이었고 또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고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 바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왜 이렇게 어리석고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요? 무엇이 이 바로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과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고 싸우려 했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 말씀에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악하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완악하다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억세게 고집스럽고 악하다입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악하다. 그게 완악하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악했습니다. 그렇게 억세게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10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요, 바로가 마음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싸웠던 것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을까? 왜 그렇게 억세게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을 가졌을까? 사람은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죠. 바로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왕은 어떤 존재였죠? 신이었습니다. 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억세고 악하게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신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겸손하겠습니까? 내가 신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신으로 믿고 섬기는데 내가 겸손할 이유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신, 이스라엘 신을 그 말씀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겸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신이 신인데 무슨 겸손이 필요했겠습니까? 딱 이 바로의 인생이 이거였습니다. 교만해서 패망했고 거만해서 넘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너무 교만했고 바로의 마음은 거만해서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패망하고 넘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가 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삶, 교만하고 또 거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었고 그 인생의 결과가 바로 바로의 인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가 몰래 갔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완악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3절 다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한 마음으로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4절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을 때 그들의 말이 누구의 말일까요?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었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저처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스피커예요. 전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 전하는 말,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면 그때 조금 마음이 요동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완악한 마음 그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게 10번 동안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보여줬던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잠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욕할 것 하나 없어요. 바로의 모습이요, 지금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완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완전히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렸던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재앙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 못 가죠. 완악한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홍해 앞바다 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모습까지 보면서도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로운 마음을 잘 다스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사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그 어떤 힘 있는 강한 용사보다 더 힘이 센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은 내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무엇인가요? 모든 성도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목표는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처럼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요, 신학 공부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보는 자, 곧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꺼집어내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다시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그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게 씻어질 수가 있는 마음이 아니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곧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거룩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지키는 자, 그게 청결한 자이죠. 이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중국의 고전에 보면 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자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성인 무상심. 성인은요, 상심하는 마음이 없답니다. 성인은 사사로운 마음을 지니지 않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성인은요, 거룩한 성자지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사롭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과 정욕,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사사로운 마음이죠. 고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사로운 마음 속에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악함을 품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마디로 마음을 깨끗하게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중국 고전 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을 지키고 청결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이 관점에 따라 그 10가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10가지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0가지는 재앙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10가지 재앙은 그것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죠. 그건 기적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10개의 재앙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10가지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집트인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고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자 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10개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기적과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시작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9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 같더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 말씀을 이 완악한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 이 불순종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악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바쁘게 계획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셔야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그것이 맞춰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친다 한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집트에게는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결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축복으로 주셨던 것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재앙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